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는 죽은 삶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그냥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죽은 삶을 포기하고 따르라는 말씀이죠. 죽은 삶이 어떤 삶이었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이 죽은 삶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속인 것, 그게 무엇을 속였냐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반을 드린 걸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인생인데 마치 하나님의 일을 표면에 내세워서 그 속에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을 취해버린 것, 그래서 그게 거짓된 삶인 겁니다. 그게 죽은 삶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너는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너는 중생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가 누구냐? 너가 세상 불신자면 상관없다. 그런데 너가 신자인가? 너가 하늘의 생명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죽은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거짓된 하나님 앞에서의 삶 또는 사람 중심의 삶, 이것은 다 세상 풍속인 거예요. 세상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조해요. 그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사람 중심인 것이죠.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이 세상 풍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을 뜬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 이 세상 시대에 그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치가 눈이 떠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할 때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린 자가 아니라 급속도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풍속에서 나 중심으로 내 기쁨과 또 사람의 인정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었고 그 가치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 풍속과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이 죽은 상태란 말인 겁니다. 그 죽은 삶,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걸 단절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핑계가 있죠.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러 오라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갖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유대인의 관습에는 부모가 죽으면 7일간 장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7일 동안에 메길라 유대 관습을 적어놓은 책을 보면 거기에는 뭐 할례를 준수한다거나 성전을 봉사한다거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다거나 그 7일의 기간 동안에 이것들이 다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하고 합당한 핑곗거리로 아버지의 장례 문제를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부모가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 사람이 어떠한 거로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에 미적거리는 마음, 전부를 이 세상 시대의 흐름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게끔 내게 합당한 이유와 핑곗거리로 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라 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구원 받았느냐? 너는 하늘의 생명을 가뒀느냐? 하늘의 가치에 눈을 떴느냐? 그러면 너는 이제 두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꾸만 핑계대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거부하라, 그런 말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우리 가보죠. 한 장 넘기면 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세요. 그 어떤 누구의 말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 참 이해하기 힘들죠. 여기 화평이란 말은 에이레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타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세상과 너희를 이렇게 타협시키려고, 내가 또 예수님이 세상과 예수님이 타협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려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나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그 세상과 거물, 불화,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편하지 않아요. 세상 시대의 흐름과 가치 기준이 어쩌면 내게 달콤하고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목표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10수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전에 오래전에 알았던 그 옛 친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예요.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같이 술 한 잔을 기울이고 같이 그 음란패선을 일삼고 그리고 같이 아이쇼핑을 하면서 그 낄낄거리고 웃고 세상의 어떤 기준대로 즐기는데 전혀 마음이 꺼리끼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겠느냐. 같이 있을 수 없는 자가 우리거든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는 허망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웃지만 쓴 웃음, 먹지만 쓴 맛인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35절을 한번 더 연결해서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맞아. 내가 한국의 부모 또 혈육 힘들게 해서 내가 그냥 떠나서 잊고 살았는데, 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마 이제 마음이 편해지나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에도 믿는 자여 네 곤욕을 외면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이거 외면하라. 그것보다는 나만 봐라, 나만 봐줘,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과 우리를 타협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섞일 수 없도록 우리를 불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며느리, 이들이 가장 여기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 아버지와 어머니, 딸, 며느리가 있다면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편들 수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남편이 여보 예배는 1년 12달 있는 것이고 또 매주 있는 것이고 오랜만에 여보 우리 바깥으로 갑시다. 아내왈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여보 하고 남편과 함께 자녀 데리고 야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원수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 이게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들리나요? 복음은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율법은 실제로 몸을 섞어서 하는 것이 간음이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요.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이고 욕을 하면 바보라 하면 그게 살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고 신앙하는 것보다는 세상 것으로 삼고 거짓말하고 세상을 사기치고 살자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가장 가깝게 나와 한 이불 속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런 나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외면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스케줄, 1년 스케줄 안에 여러분이 그 자녀들과 함께 또 부모와 함께 우리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함께 못하고 휴가를 갈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휴가 가는 장소를 정할 때는 먼저 그곳에 드릴 교회가 있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휴가를 가면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의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과 함께 왔을 때 그들과 함께 어디를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 가까운 곳에 과연 내가 드릴 만한 예배가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고 말씀도 좀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오랜만에 오면
이 자녀들과 함께 파더스데이구나. 그럼 어떤 생각 가져요? 자녀들과 함께 오랜만에 가족관계를 유대하고 자녀들이 그 원하는 대로 뭐 자녀들 원하는 것도 해주고 사주고 먹여주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건데 주님보다 자녀를 이게 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은 뭐죠? 이 자녀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을 위해 기도들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와서 자녀들을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자녀들한테 원수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자녀들한테 인간적인 아버지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하여 내가 인간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세상 풍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게 다예요. 내 몸뚱아리 조금만 넘었으면 내 피 섞인 가족, 그게 다예요.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평생을 그것에 신앙도 매여서 삽니다. 그게 세상 풍속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삶입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정말로 임하시면 내 모든 게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는 거가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뭐 그거 다 가져가시고 자녀 다 가져가, 건강,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존재,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존재감이, 의식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이게 다 내 것이었어요. 내 소유였어요. 자녀도 내 거, 돈도 내 거, 명예도 내 명예, 다 내 거였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거듭나면 뭐가 바뀌냐? 예수님 거가 돼요. 예수님의 소유가 돼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예수님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뭐가 유일한 위로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잃어버렸던 집을 다시 찾고, 비즈니스 하나가 무너졌는데 2개, 3개가 예수 믿었더니 되고, 이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답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가 말해주는 답은 무엇이에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위로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뭐가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내가 희생했다가 아니라 내게서 전달됐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자녀를, 하나님의 것인 이 자녀를 하나님의 것답게 이끄셨다. 하나님의 것인 물질을 그 물질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웃자는 얘기지만 여러분, 불신자가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가 그러죠. 억울하다 할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 얻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도 아멘 아멘 하며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이 먹은 음식이 무엇으로 걔들이 다
그렇잖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거 먹은 우리는 주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먹고 힘 얻어서 죄 짓고. 금식이 갖는 의미는 그겁니다. 육신의 힘을 하나님 앞에, 육신의 힘이 무너져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그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데 그냥 이것이 쉬워 보이고 마냥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따르는 문제가 결코 쉬운 주님의 부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37절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왜 지금 아버지, 어머니, 딸 뭐 이 왜 나오죠? 다 나를 세상 가치로 끌고 가려고 하는 가장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자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들랑 그 자녀는 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서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고, 내 새끼니까 내가 다른 누구 새끼보다, 자식보다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자식보다 더 이렇게 내 자식이 더 이렇게 잘 돼야 되는 일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따르는 져야 할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 권세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기다가 목걸이 하고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세상 가치와 풍속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수치를 겪고 조롱을 겪고 부끄러움을 겪고 내가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며 못 박힘을 당하는 그 자리, 그거 감당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어설픈 것 가지고 십자가라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는 거, 내가 십자가를 그건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먼데 샌디에고에서 온다,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거는 진짜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던 그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요. 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한번 좀만 확인해 보죠. 누가복음 9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보세요. 59절로 6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그 말은 오너십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것이었고 내 소유였고 내가 주장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이고 환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적이에요. 주권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 이꼴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세상 임금인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부름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이 주님의 부름 앞에 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응하는가, 난 거기에 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었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긴, 나는 청직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쓰라는 대로 쓸 뿐이다.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결제하는 대로 그저 쓰는 겁니다. 너 인생을 내가 너에게 70년을 맡겼, 그리고 그 70년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라. 이렇게 네가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내라.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려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이 병은 나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잃어버렸던 재산은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더 많이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잘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개 좀 힘도 좀 줘보고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도 있고 그렇다는 좀 뭔가 좀 뽀다고 나는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게 아직 세상 풍속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삶을 포기하고 너 그런 인생 아니다. 애시당초 만세전에 내가 너를 계획두고 작정되었을 때 네 인생은 그런 거 아니었다.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온 목적은 너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였고 그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그 존재를 찾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네 인생을 참된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라는 것을 맞습니다. 죄가 사실이었군요가 증명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꼭 드러내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있는 게 이게 죄가 맞군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났잖아요. 세상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눈 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으로 가기로 소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삶을 포기하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과 주님이 같이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너는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 아버지의 장사를 해야 되는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거 고려해 주실 거야. 여러분, 주님이 아셔요. 뭘 아시냐면, 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이 아버지 장사를 핑계로 그 집에 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너 왜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왜 그런 보장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왜 그런 책임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네가 책임져야 할 것도 가족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되느냐, 이 모든 것에 잡혀서 결국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시당초 그 문제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핑계대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너를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쓰시겠다 하는 대로 너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오픈 하나님 앞에 맡겼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만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은 때론 따르라고도 했지만 어떤 때는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정확하게 간섭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앞에 살기로 내 마음은 무릎을 꿇었냐는 거예요. 이거 무릎을 안 꿇고 살아가면 손에 쟁기를 잡고 밭 이랑을 거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소동기둥이 된 롯의 처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롯의 처는 천사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멸망과 그런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소활성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자신이 또 얻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구원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담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오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뒤를 자꾸만 돌아보면서도 내 구원은 틀림없는 구원이고, 그걸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우리가 매 순간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 앞에 무릎 꿇어 살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요, 우리 안에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은 자로서 요구받는 거예요. 합당하다, 넌 정말 신자답다, 남자답다, 그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답다고 하는 것이고요,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손에 쟁기를 잡고 가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각도 없으면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말 안 하셔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고 뻑뻑하고,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특별하게 몇 사람만, 베드로나 어쩌면 순교자나 몇 사람만 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같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마태는 이것을 제자라고 한정하지 않고 군중 속에 있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로, 그 중에 제자로 표현을 할까요? 성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의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냐면, 어떤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게 되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삶.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럽니다. 군대가 힘든 이유는 먹는 게, 입는 게 불편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것은 일률적이고 군대가 정한 규칙 안에서 똑같이 자고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한다고 내 주거지를 옮길 수가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간섭을 받으며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것이 군생활입니다. 그래서 탈령이라는 게 벌어지죠. 잡아다가 재판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왜? 이 군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군인은 일반 생활인과는 다릅니다. 생활인은 자기의 자유를, 자기의 추구함과 가치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어떤 업적과 성취물을 내면 인정받아요. 그건 생활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명인은, 군인은,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나를 불러낸 나의 주인인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즐거움이 되고 내가 주의 소유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죠. 이쪽은 뭔가 좀 내가 해서 목표물을, 성취물을 내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를 세우는 곳인데, 이 군인의 삶은, 부름받은 징직병의 삶은 철저하게 내가 해야 할 모든, 해서 낼 수 있는 내 실력과 모든 것에 얽매임을 받는 거예요. 자유를 뺏기는 것입니다. 내 결정과 내 이성과 내 논리와 내 사고와 나의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불러낸 이의 부름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내신 주님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세상 풍속과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신앙하는 거 다 타협해요. 다 자신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게으른 것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몸이 피곤하니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충전한다라고 핑계대요. 내가 하나님의 모임에 열심을 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핑계댑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이것은 은혜와 기쁨과 생명이 되지 않았다고 내 안에 다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있는 한 그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는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종으로 있으면 종은 주인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써서 돌아온 종에게 주인은 수고했다 애썼다 가서 쉬어라 그러지 않아요.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와서 내 발을 닦으라 그럽니다. 종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마땅하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우리 종인 우리를 오히려 섬기셨어요. 우리가 예배 온다, 모임을 온다라는 것은 이 주님 앞에 억지로 종이니까 끌려와가지고 매여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종인 나를 오히려 서브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고 영적인 하늘의 가치에 힘을 주고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힘주심이고 덮어주심이고 주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주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다 그럴싸한 이유를 다 압니다. 다 피곤하신 거 알고요. 다 힘든 거 알고요.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느냐? 그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길 원하느냐? 여기 강하고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기 위하여서 내가 내 안에 어떤 이론들, 내 안에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정말 강하여지는 모습이 뭔 줄 아느냐? 군사로, 모집된 자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주께서 강하게 하는,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속에서 강하여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여질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대로입니다. 대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여 내가 부름을 입었다. 이제 내 인생은 자꾸만 내 스스로의 판단 주인이 되어서 자꾸만 결정하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결정대로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하고 가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신앙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삶의 어떤 시간과 물질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거기에 그 하나님을 거짓되이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9월이 되면 교회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합당하게 투표하실 생각이세요? 내 친척이 나와 관계된 관계성 있는 사람이 직분자의 후보가 돼서 올라가면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녀와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기준은 뭐냐면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직분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믿음직스러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자녀고, 이 사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둔다면 그것은 자기 생활에 그게 얽매이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 하고 싶은 것, 나 즐기고 싶은 것, 나 먹고 싶은 것, 나 핑계대고 싶은 것 다 핑계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세요. 근데 그 주님을 안 따르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세상 임금의 마귀의 종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고 여러분 안에 신앙의 결단을 드리는 촉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하늘의 가치로 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조금 더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바라본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떠나오셨대 그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다스림의 그 권세, 그 권세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보셨고 아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집사람은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평일날 일하는 날 갈 때는 아주 죽을 맛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뭐 메모리얼이라든지 뭐 빨간 날 있잖아요. 그날 일하면 1.5배를 준다네요. 그날은 기쁨으로 일 가요. 왜 그러죠? 돈을 좀 더 받으니까. 여러분 하물며 똑같은 일인데도 돈을 1.5배 엑스트라로 받는 것에 대하여 그런 기쁨을 갖고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정말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보좌 우편과 함께하는 그 하늘의 진짜 소망이 우리의 진짜 소망으로 들어왔다면 이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미 이긴 싸움을 이기는 그 싸움의 승리와 기쁨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눈치 보며 핑계대며 어무적거리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나이가 70이 됐는데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안 봤다. 회개하시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성경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가 있거들랑 엎어져서 퍽퍽 울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시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따르는 삶은 전혀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본 자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순종해 본 사람이 순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가 지금 이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 사람 따르라고 하지 않게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할 자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오늘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이 영광의 부름, 이 부름 앞에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홀로 갈 수 없는 이 길이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승리를 우리 안에서 나팔로 자축하시며 이 싸움을 싸우는 이 기쁨의 힘을 더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힘주시며 함께하는 이 이긴 이김의 싸움을 힘있게 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